모든 종교는 각자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합천해 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있고, 유교는 공자의 논어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옥과 같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감동을 주고, 어떤 책은 웃음을 주고, 어떤 책은 눈물 나게 만들고, 주옥과 같은 베스트셀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책들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책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세상의 책에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우주의 신비를 알려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양육의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받고 잘 사는 비결도 담겨져 있습니다. 읽는 자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서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이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2017년에 우리의 말씀 생활이 여러분 2018년엔 더욱더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책.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1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150만 원으로 갚어. 약속이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돈 얘기하니까 또 아멘들을 안 하시고 대답들을 안 하시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너만 사랑할게. 약속이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집을 살 때도 계약을 맺고 땅을 살 때도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법정 용어로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약속사회 또는 계약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약속이 과연 잘 지켜지느냐예요. 약속이 잘 지켜지느냐. 제가 보니까 약속을 잘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끼리 맺는 약속이 또 불완전하고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려워서 못 지키고, 잊어버려서 못 지키고, 마음이 약해서 못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계약사회, 약속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찢기고 가슴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명히 그때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걸 안 갚으면은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약속들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불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계약. 뉴 테스타먼트는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맺은 새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끼리 깨진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약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킨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어겨가지고 괜히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욕해도 하나님은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성경의 핵심 언약이 있습니다. 몇 가지냐? 7가지.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언약. 첫 번째 언약. 하나님 뭐라고 언약하셨느냐? 뱀에게 얘기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맺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로 저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여러분, 약속은 뭐 좋은 것만 지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뱀이 속이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선한 백성이 아니라 언제든지 죄악의 백성이 되었고 언제든지 서로가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밀어내고 때리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저주의 인생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은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 선한 일들보다는 범죄가 더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빠서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했을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부터 인생의 근본의 문제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 누구랑 맺은 언약이라고요?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이 땅이 다 강팍해지고 황폐하여서 그래서 내가 물로 너희들을 쓸어버리리라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새로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18절이에요. 그러나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면 너와 내 가정이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요.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 때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다 죽게 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구원의 방주에 순종하여 들어가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TV에 보니까 CBS, CTS, 기독교 방송 쫙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교회 가니까 불편하고, 식당 가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사람들이 시끌시끌한데 꼭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품위 없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방에서 하면 되죠.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한번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예배 한번 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교훈도 주시고, 우리를 장성한 성령의 믿음으로 길러주시는 곳이 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더 이상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더 이상 교회에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가 바로 구원의 방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꼭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노아와 맺은 방주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뭡니까?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어떻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딱 한 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다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모두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기다렸더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고 하시는 약속은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서 여러분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그들이 번성한 민족이 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에서 그들은 하나의 당당한 민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입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당장 내일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2100년이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데, 바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예배 때 한번 들고 가는 책? 시간 나면 읽고 시간이 안 나면 덮어두는 책? 아유,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덮어버리는 책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저주를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수많은 은혜의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취해 나가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내산에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10계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맺어야 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줄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가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안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내 직분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미국 이민교회를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처음에 이민교회에 가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부목사 생활하면서 4교회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4교회를 부교육자를 거치는데 가는 교회마다 다 자기가 잘났대요. 서울대 연고대야 다. 교회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잘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필요한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에게 박수받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복을 받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중간에 언약이 있지만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갑니다. 앞에 6개의 언약은 구약의 언약인데 7번째 언약은 신약의 언약이에요. 무엇입니까? 7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 은혜의 언약.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할렐루야. 잔을 하나 주시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이 피는 그랬어요.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니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약속은 피로 새긴, 피로 약속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린 피로써 세워진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다가 피로 약속할 때 있잖아요. 박지원 집사님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그렇죠. 근데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새끼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얼마나 많이 잘랐는지 그 피로 태극기를 그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17인의 용사들이 그 태극기에다가 다 손가락을 잘라서 뭐예요? 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피로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말로 하는 약속, 종이에다가 사인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뭐예요? 목숨을 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과 약속했어요. 뭐예요? 이 피를 받아 마셔라. 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마귀 사탄을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20평짜리 아파트에서 30평 가는 거요? 100만 원에서 수입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요?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잘못 믿은 거고 부자는 예수님 잘 믿은 겁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도 저기에 몇백억짜리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를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맞물려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로 세워진 그 약속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피로 우리와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맨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해 주시는 책이에요. 이 약속 가운데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켜서 때로는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에 잘 올라타서 교회 생활 잘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시내산의 10계명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복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에덴 동산의 언약을 잊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저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구나. 마지막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면 마지막 저 최고의 행복, 바로 하늘나라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말씀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겠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졸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한번 축복합시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약속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약속을 이루심을,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독일의 사상가요, 신학자이며 의사이며 음악가였던 20세기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의 위인전을 한 번 이상 안 읽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독일의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배우며 자라난 사람이었다라고 위인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참된 교훈을 받으면서 그 어리고 젊은 슈바이처의 마음에 나도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신학과와 철학과에 들어가서 두 개 더블 전공을 하게 됩니다. 복수 전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25살에 이미 신학 박사와 철학 박사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목회하며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대학에는요, 뭐예요? 음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파이프 오르간의 아름다운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야, 나도 저렇게 파이프 오르간을 잘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그렇게 취미로 치다가 이 사람이 야, 내가 음악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파이프 오르간 전공자로 다시 학교에 입학을 해요. 이미 학교에서 교수로 있는데 학교에서 전공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음악에 심취하여 바하를 연구하다가 바하라고 하는 박사 논문을 제출해서 음악 박사를 받게 돼요. 그의 나이 27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깊이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전이라고 하는 논문도 썼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학문을 쌓던 그가 어느 날 아프리카 흑인들의 삶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들은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어서 그냥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에 슈바이처의 마음에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지금 이때야말로 저들을 위해 살아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유복하게 자랐던 슈바이처의 모든 재산과 박사 논문 4개를 다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그는 모든 것들을 챙겨서 아프리카 중심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의학 박사,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박사의 학위증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갔을 땐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가자마자 그들을 간호하고 의료봉사를 시작합니다. 어렵사리 작게 지은 움막이 병원이 되고 옆에 새로운 움막을 짓고 조금씩 큰 병원을 졌는데 이곳에 가면은 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아프리카의 전역에서 7일 동안 밤새면서 산 넘고 물 건너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몇 년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병원 하나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유럽을 돌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 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유럽에 여러 나라, 영국에 가고 프랑스에 가고 독일에 가고 그러다가 자신의 고향인 알사스 지방에 오게 돼요. 이미 자신의 고향에 돌아올 때는 슈바이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의 피고름을 짜주는 이 사람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이 고향 사람들이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온다. 고향에 자랑거리가 온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사람을 보러 오자. 기차가 들어오는 플랫폼에 막 사람들이 와서 피켓을 들고 깃발을 들고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맨 앞에 있는 퍼스트 클래스 1등 칸에서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1명, 2명 1등석에서 나오는 사람이 다 끝났는데도 슈바이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 2등 칸에 탔나 보다. 2등 칸으로 가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뭐예요? 슈바이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슈바이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저기 맨 끝에 꼬랑지에서 마지막 문에서 허름한 옷에 낡은 가방을 들고 모자를 눌러 쓴 빼빼 마른 한 중년의 신사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 슈바이처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그들을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선생님같이 위대한 분이 왜 이 마지막 3등 칸에서 내려오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1등 칸에서 나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선생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왜 3등 칸에서 내려오십니까? 그러니까 허허허허 너털 웃음을 지으시면서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들을 위해서 아무 인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와서 아는데요, 공부도요 욕심이 나고요 공부도 중독이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요 더 공부하고 싶어지고요 더 공부하고 싶어지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눈빛이에요. 우리 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학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입니까? 여러분 20대에 박사 학위를 4개 땄다고 하는 것은 슈바이처가 얼마나 지식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만 따도 대단한 건데. 근데 그런 모든 명예와 박수와
자랑거리와 지식을 탁 내려놓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경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것 부활절마다 틀어주는 영화 아닙니까?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소설을 쓴 사람이 미국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웰러스라고 하는 장군이 쓴 소설입니다. 그가 남북전쟁을 마친 다음에 너무너무 인생에 공허한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인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죄악 많은 사람들의 본성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한 민족이 같은 나라에서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사람을 난자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가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없다였어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뜻을 똑같이 하는 무신론자들을 모아가지고 무신론 클럽을 만듭니다. 무신론 클럽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가 아닌 무신론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만들자. 소설도 만들고 시도 쓰고,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 무신론자 문학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수는 없다라고 증명하는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웰러스 장군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요세비우스의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로마 흥망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역사책 가지고는요, 기독교를 비판하기가 어려워. 뭐를 봐야 돼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비판하고 예수를 비판하려면 예수가 적혀져 있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시시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 휴지 종아리 같은 이 성경, 이게 무슨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이 성경 때문에 싸우고 이 성경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읽어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예수님은 없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회개하고 뒤집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없다고, 기독교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배너는 188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출판되자마자 여러분 100만 권이 팔려나가기 시작했고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1880년부터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D.L. 무디 선생님, 목사님 다 아시죠? 미국의 최고의 부흥 목사님이신데 그분에 의해서 위대한 설교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배너라고 하는 소설로 여러분 하나님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 마침 그때도 우리 한국에는 장대현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평양교회에서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미국 서부의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그래요. 아주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모하비 사막에 가가지고 있는 동굴이란 동굴은 다 들어가서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서부에부터 동부에서부터 막 불어오면서 미국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를 변화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눈물을 흘리는 인생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찬송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나면 읽고 시간 없으면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왜 이토록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본문 1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7절도 읽을까요? 17절 안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세상의 책 많이 읽어보면 눈물도 나고요. 감동도 되고요. 좋은 책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책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스럽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성경을 원어를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냐면 이 감동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다가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감동 또는 하나님의 영감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경책은요 하나님이 누구 바울에게 영감 주고요 그 다음에 감동 줘가지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은요 맛있는 케이크에다가 커피 한 잔 먹을 때 영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명주 집사님. 이 지는 노을에 바닷가에 황혼빛을 바라보면 영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여러분. 영감은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감동 주고 영감 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책은 사람의 책이지만 성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 자체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리가 힘없는 신앙생활 합니까? 왜 능력이 없는 생활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거 목사님이 하는 말, 저거 사람의 말, 성경을 봐도 감동도 없고 떨림도 없고 성경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벌써 말씀이 들어가면 성경을 읽게 되면 야 이거 예화가 맞는 것인가? 통계가 맞는 것인가? 핸드폰 열어가지고 보고 찾고 아이고 이거 목사님 와서 뺏긴 거 아닌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사람밖에 안 돼요.
자, 얼마 전에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이 뭘 할까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인터넷 강의를 코피 터지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강의 듣고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 시험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네, 강의만 들어가도는 시험 못 봐요. 시험 볼 때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들었으면은 내가 강의 외우고, 밑줄 치고, 예, 몇 번씩 써가면서 외워서 내 거를 만들어야 그때야 비로소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길라잡이일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을 때에 거기에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길잡이일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탓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기 시작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도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병고침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서주일이니까 한번 하는 말이 아니라 2017년 우리가 말씀 읽는 것에 실패했다면 2018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강의 듣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인생의 교과서가 들려져서 이 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